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된다는 것이 문제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신앙심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만 계속 온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혼란이나 무거움들이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삶의 형통함이나 삶의 위기라는 그 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눈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위기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섭리의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위기를 사용하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여 잘 진행될 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한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능력 있는 내 자신이라고 말하는 자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만족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몫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게 된 그 이유와 배경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탈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요, 이 광야길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가 광야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계산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광야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봤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을 선택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당신의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들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이 곤란한 상황이죠.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오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기뻐했는데 주님께서 내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고 내 삶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과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그러한 그 고민의 상황에 닥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형통함이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편안한 길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편안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의 길이나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길에 이를진데, 영원한 나라에 이를진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섭리의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처할 위기의 본질을 좀 알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간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장막을 칠한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철저히 세상의 사람이었던 바로가 그것을 볼 때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야, 그들이 광야에 뭐가 됐어요? 갇힌 바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면초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뒤쫓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시각이 세상 사람 눈에는 뭐예요? 위기라는 거죠. 위기고 갇힌 바 된 것이고 이제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위기에 갇힌 바 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그럴 기회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어려운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감사하고 기쁠 만한 일은 가끔가다 하나씩 오는데 이 고통의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은 때로 와요. 때로 집단으로 옵니다. 그냥 하나가 왔고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막 사방에서 어려운 일이 몰려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해도 낭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 눈에 분명히 목격하게 하실 그러한 증거의 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내일 자세히 다루겠지만 내일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눈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홍해의 사건이 결국 뭡니까? 사람에게는 사면초가 절대로 풀릴 수 없다는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니까 뭐예요? 바닷길이 열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의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방이 막힐 때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사방에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방이 막힐 때 있다는 거예요. 사방 막히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넘어지지 말고 그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주 투철하게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줬을 때부터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정말 광야길 한가운데서 물이 터져 나오질 않나? 정말 아멜렉과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전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손만 들어도 이기게 하시지 않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주시면 내가 주님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아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고집을 깨트리시고 내 생각을 깨트리시고 내 판단을 깨트리시고 나를 깨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기적만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단들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 중에 첫 출발이 정말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이단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적만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기적만 맛보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내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아가 깨져야지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효한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치기 전에, 애굽 백성 오기 전에 홍해길을 만약 열어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게 있어야 될 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막 화낼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앞에 노숙자가 항상 있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맨날 돈을 주는데 마음이 그래가지고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주고 매일 아침마다 1,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갈 때 1,000원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잔돈도 그래하고 그냥 지나치니까 그 뒤에서 그 노숙자분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왜 내게 줄 걸 안 주고 가냐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냥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한 것을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가 완전히 깨진 상태 속에서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상황들, 어려움이라는 상황들, 고통이라는 상황들을 무조건 잘못되고 나쁜 것을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구나, 내게 축복의 길을 주시려고 얼마나 나를 갖다 이렇게 잘 정돈하시나 라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 기적이 오히려 나의 삶에 있어서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다, 신앙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가 더 화가 나고 막 강팍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겁내며 도망가면 나간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애굽 땅을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 담대하다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서로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한국어 표현은 담대히라고 말하지만 이 말이 히브리어는 야드라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높은 손으로라는 뜻이에요. 높은 손으로. 이 높은 손으로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초라하고 비겁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손,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전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졸장부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용사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들게 하신다는, 힘이 들고 내리면 전쟁이 지기 시작하고 다시금 들면 전쟁이 이기는데 나중에 자꾸 손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훌이 양쪽을 잡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높은 손으로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빈손을 주님께 보이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고 내 자아를 갖고 내 능력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높은 손을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삶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온전한 능력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손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담대함을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내일 이제 홍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배우겠지만, 오늘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위기가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이에요. 위기라는 말이 위태로운 기운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한 위태로움과 기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위태로운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높은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상에 완악함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끔가다 살게 되면, 아니 내가 정말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완악하게 대할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다짐으로 인해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삶의 위기가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